좌우로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도함이 제일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나누고 또 영적인 만족, 은혜를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그죠? 벌써 3월 중순입니다. 25년도가 시작한 지 정말 죄송합니다. 새파랗게 젊은 것이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 뭐 그렇다 이야기인데 근데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1월이 시작한 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이 되었어요. 그죠? 자, 25년 이제 3월 중순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었던 그 시간은, 또 그 사건은 과연 어떤 시간이었고 어떤 사건들이었습니까? 또 더 멀리, 더 이전으로 추억한다면은 여러분들 평생에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삶의 평생에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행복한 제 고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오늘 저녁 먹고 집에서 교회로 오는 중에, 금요기도회 하러 오는 중에 운전하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차 안에서 오는 길에 제 막내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먼저 반했어. 엄마가 아빠한테 먼저 반했어. 제 둘째 딸이 그렇게 교회 오는 짧은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그리고 인간적으로 행복했던 것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 그게 제 인생에 참 큰 행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인생에 행복한 사건들,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사건들이 최소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 행복,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 행복했던 시절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또 이겨내고 견뎌나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채운다고 할지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 사건 안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은요, 그것은 모두가 다 헛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큰 집에서 살아도, 정말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것들이 오히려 근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짐이 되어가지고 힘들게 겨우겨우, 정말 세상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많은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근심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씩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천석구는 걱정이 1000가지가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의 걱정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 부와 관련된 어떤 경제, 건강, 또 권력, 명예, 이런 세상의 것들과 꼭 관련돼 있다고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모두가 다 헛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참 행복한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행복한 사람은
굉장히 돈도 많았어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린다?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군사의 숫자만, 종들 빼고 군사의 숫자만 무려 318명이나 되었어요. 대단하죠, 그죠? 자, 당시 이 아브라함의 어떤 경제는요, 지금 이 시대처럼 어떤 기업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공장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이었거든요. 자, 이 유목민 신분으로서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의 숫자만 해도 무려 318명. 이 318명만 아브라함 때문에 먹고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318명이 다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636명. 그리고 당시 문화가 일부 다처제 문화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도 보통 한 2명, 3명, 뭐 많게는 한 4, 5명 아내 거느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다 떼고 최소한 1명의 아내만 있었다 해도 당시 또 자녀들을 낳았다 하면은 보통 한 5씩 숨풍 놓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죠? 최소 5명만 있다고 해도 5명만 낳았다고 해도 636 곱하기 5 하면은 엄청나요. 그죠? 최소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아브라함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318명뿐만 아니라 또 종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당시 그냥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염소 키우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언제 거부가 되었느냐?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엄청난 거부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조카 롯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가지고 따로 이제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너와 반대로 가겠다. 우리가 갈라서자. 한 땅에 너무 많은 양떼가 몰려 있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갈라섰거든요. 마찬가지로 롯도 엄청난 거부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했을까요? 그 많은 부가. 또 아브라함의 아내의 미모, 물론 제 아내만큼은 못하겠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아내만큼은 못하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역시 상당한 미모를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가는 곳마다 나라의 왕이 사례를 탐낼 정도로, 그죠? 그래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아내로 데리고 가려고 할 정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사라를 아내를 아내로 홍길동이죠, 그죠? 아내를 아내라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두 개 나라의 임금이 사라를 탐낼 정도로 탁월한 미모를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탁월한 미모를 가진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행복했던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8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뭐래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아브라함이 행복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엄청난 부가 아브라함을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또 엄청난 미모의 아내가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과 비밀이 없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행복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단둘이서 최고의 비밀, 세상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갖고 계시는 그 계획, 그 비밀들을 시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논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몸에 이 닭살, 전율이 쫙 돋는데요.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하고 부를 때마다 성철아, 대구 성도교회 아무개야, 내가 나의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지 않을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머리를 맞대고 중요한 비밀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숨김없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숨김없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시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둘 사이는요, 마치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런 교제가 있던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 사이는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하려는 것을 대구 성도교회 아무개 장로에게, 아무개 권사에게, 아무개 집사에게, 아무개 성도에게 아멘은 없지만 할렐루야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매일 기도하는 시간마다 또 순간순간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이 음성 꼭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둘 사이에 협상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아시죠? 어떤 협상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니까 벌써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저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웃자실라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은 50명 있으면 내가 안 멸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셔요? 모세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살짝 이제 자신이 없어졌죠. 그죠? 그 중에 45명이 있으면은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이 이미 멸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죠? 그런데 감히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 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려고 하셨는데 내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거둘 수도 있고 시행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아브라함은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러한 권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은요, 우리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요, 성도가 기도가 없으면은요, 성도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은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하고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 있던 내 마음들을 가끔씩은
어쩌다가 한 번씩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와 이웃과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과 협상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와 이웃과 민족과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늘과 땅에서 영향력을 펼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하여서 책을 정말 많이 쓰셨어요. 그분이 그 쓰신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책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 기도하는 것이다. 그죠? 기도는 하는 만큼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내 가정밖에 보지 못하던 그 기도가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은 이웃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또 기도하다 보면은 이 나라가 보이게 되는 거고요. 또 더 기도하다 보면은 온 세계, 온 열방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이 부흥이라는 말은 성장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성경에 딱 2번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한글로는 딱 1번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 부흥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졌냐 하면은 하박국 3장에 보면은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에서 부흥이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그 부흥이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하야라는 단어가 어디에 써졌냐 하면요,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에 그 하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바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어떤 숫자적인 성장,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이번 주에 이걸 붙였는데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래서 생명향기가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에 오는 자마다 죽었던 영혼이 우리 교회에만 오면 살아나게 되는 것, 소망을 잃었던 영혼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은요,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흥을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안에 있던 죽음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 롯의 가족의 또 다 죽음이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롯의 가족이 누구 때문에 살아났냐 하면은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끄집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 죽음의 땅에서 롯은 생명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죽었던 영혼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거장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하는 시간들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1급 비밀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마다 행복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네. 결코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첩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첩을 둠으로 인해서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자기의 자녀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실수도 범했죠. 그죠? 그래서 하갈이라는 첩을 둠으로써 가정에 불화도 일으켰습니다. 또 똑같은 거짓말, 내 아내가 아니다. 그래서 나라의 왕을 두 나라의 왕을 죽음의 궁지에 몰아넣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비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달랐던 것이 있다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 믿음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75세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그 말씀 하나만 쫓아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하여서 갔다라는 거죠. 또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은요,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도착하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재단을 쌓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서 그 일을 시작하는, 즉 아브라함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고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바로 아브라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늘 몸의 습관처럼 배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런 축복의 근원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런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축복,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고, 그러기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엉성하고 좀 연약해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그런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단절되었던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였냐면요,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6장 16절. 앞에는 히터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안 추우시죠? 자,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던 때가 있는데, 자, 창세기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곧 이어서 나오는 17장 1절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거기까지요. 자, 보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던 때가 있었는데 86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 뒤로 13년 동안 성경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기록이 없어요. 즉 99세 때에 무려 13년 동안이나 굳이 나이를 여기에서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13년의 시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끊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86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속상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아, 네 아내가 아기를 못 낳고 너는 나이가 들어서 초조해야 하느냐? 그런데 여지껏 네가 너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가 보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지키고 보호했는지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나됨을 너가 보지 않았느냐? 왜 근데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너의 자녀 대를 이어가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가 뒤에 깔려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그 의미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약속을 신뢰해라.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면서 꾸짖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웃으셔야 우리는 웃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웃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별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아브라함처럼 무려 13년이나 끊어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에도 한 발, 적당히 하나님께도 한 발. 그렇게 걸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됐어. 자기 만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현재 끊어진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밤이 그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그릇이 없다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성도님들은 속히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죠?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그런 일들이,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 우리 교회에게 기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주중 기도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이번 주중에도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기도하는 소수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의 성장도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또 그 기도하는 소수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영원히 살아나는 부흥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일상을 한 번쯤은 좀 멈추셔서, 그죠? 한 번쯤은 멈추시고 이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지,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한 번쯤은 멈추셔가지고요, 9시까지 문을 열어놓으니까는요, 한 번쯤은 오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하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마음껏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내가 나의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이 음성을 순간순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벗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으로 불림받을 수 있는 우리 대구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